저는 이틀 동안 있으면서 한 1년 있던 것 같은 느낌일까요? 그냥 식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부흥회는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만나도 또 반갑게 저를 기억해 주시길. 저는 기억되면 안 됩니다. 말씀만 기억이 돼야 되고요. 어, 사람이 너무 잘나면 우리 주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잘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진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재정이 많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재능적으로 좀 잡기가 능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좀 잘하는 것들 때문에 도리어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면 내 그런 재능들이 멈춰져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되어질 것,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도망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고유의 저에게 주신 재능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면 더 큰 은사로 바꾸시거든요. 재능의 은사로 바꾸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은 참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잘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재능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요. 제 마음을 그렇게 알려줍니다. 니네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꾸만 거절하는 이유는 꼭 뭔가 포기되어야 될 것 같고 꼭 내 인생이 좀 안 좋은 길로 좀 불편한 길로만 갈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생각과 똑같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정작 진짜 만나니까 제게 주신 그 창조주, 그러니까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고유로 저에게만 주신 것들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더 넓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짧게 이야기하면 전 20년 동안 아버지가 교회에서 멱살을 잡혔어요. 그 멱살을 잡히는 바람에 장로님의 기득권 싸움에 아버지가 포기를 한 거예요, 교회를. 건축까지 다 해서 막 성도가 300명, 400명, 500명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 장로님이 기득권 싸움에 아버지를 모함하고 멱살을 잡고 노회를 통해 내쫓아 버렸어요. 충분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잘못한 게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 포기하고 하루아침에 사택에서 내쫓긴 거예요. 다섯 식구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의 무능력함 같은 느낌. 또 왜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불의들이 힘을 쓰도록 하실까? 그런 오해 같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이니까요. 이 땅에도 안 좋은 권력들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 공의죠. 정의가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죄는 절대적으로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 아버지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는데 사람은 사랑하시네.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장로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서 그 지역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자기가 판 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주 땅에 곳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파는 곳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물이 어떻게 나와요, 그 사막에. 네,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셔서 보는 눈을 보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그냥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야.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물이 계속 빼앗기잖아요. 근데 이삭이 다투지 않습니다.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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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도망가죠? 마지막에 창세기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찾으면서 그 상황들을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입니다. 12절부터 읽을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자, 14절에 참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이방 땅에서. 여기에 지금 종이 심이 많아. 그러면 그 밑에 이제 17절부터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밑에 운물들이 계속 나오는, 운물들을 파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싸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 힘센 종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힘으로 겨루지 않네요. 아버지가 이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그 상황에 멱살을 잡히셨는데, 야, 정의로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죄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사람은 미워하시지 않아. 그래서 이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냐면 23절에 그 마지막이 우리가 22절 너무 잘 아는 르호봇이잖아요. 르호봇. 그 앞에 보면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 르호봇이 넓은 지역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요 지금 이삭이 간 그 지역 그랄 골짜기거든요. 거기 지금 이방 땅이에요. 블레셋 땅.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곳이 넓다. 어떻게 골짜기가 넓어요? 쫓겨서 구석구석으로 밀려간 자리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선포하셨죠. 진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삭은 보이지 못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돼요. 나중에. 참 하나님은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그 땅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포기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런 포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를 좀 떠나게 되었고 아버지의 무능력함,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다툼 속에서 교회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좀 떠나게 되고 그런 떠나는 과정 속에 많은 사회적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제가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 돈과 권력과 힘이었잖아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봤죠. 사업도 해보고 또 제가 잘하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또 어떤 위치도 올라가 보고 또 돈이 좀 취해지니까 그 돈을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도 벌여보기도 하고 불법 사이트도 해보고 또 도박 사이트도 해보고 제가 안 해본 게 없네요. 그러면서 하루에 두 갑반씩 담배를 피지 않으면 하루를 살지 못할 만큼 그런 시간들도 10년 이상을 매일 소주병이 없으면 잠을 못 잘 만큼 제가 지금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 과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의 그 시간들은 좀 필름처럼 딱 잘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들 동안에 탕자가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고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어야만 상속받게 돼 있는 것이 법적으로 딱 정리돼 있던 상태인데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들에게 그걸 주잖아요. 그 받아들인 탕자가 그 돈을 가지고 곳곳에서 자기 향락을 위해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 탕진을 한 모습처럼 저도 그렇게 레슨비를 꽤 많이 지불을 했어요. 시간도 많이 지불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제가 돌아왔을 때 꽤 많은 돈들이 지불되고 빚으로 빚 이런 빚이 아니라 빚 그 빚의 모습으로
또 저희들 집에는 빨간 딱지가 다 붙을 만큼 완전히 파산이 될 만큼 저희 딸이 직접 공권력의 힘을 받죠. 저희 부모는 아무도 없었는데 공권력은 뭐 문도 따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도 제재 없이. 그래서 전자레인지까지 다 빨간 딱지가 다 붙는 경험도 해봤고 그런 파산과 또 뭐 향락과 여러 과정들을 다 겪어 보니까 제가 이 아버지가 하셨던 이 이야기들 언제 포기가 되어야 되고 언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나중에 목회 현장에서 접목이 되더라고요.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겠다가 찾아온 청년들이 있어.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는 청년이 찾아오기도 해요. 여러분 한국의 당시 꽤 오래전 일입니다. 3대 자살 사이트 크기를 1등, 2등, 3등 사람을 많이 죽이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요즘 아시나요? 사이트를 찾으면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죽을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죽는 그 장비까지 다 택배로 보내줘요. 그리고 혼자 죽지 못하면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끼리 막 모아줍니다. 지금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실제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감당할 수 없는 저 초창기 그 어디에 있을 때냐면 생명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 지하에 있을 때 3면이 유리로 막 그때 한참 막 뜨거울 때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정말 그 친구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누구도 그 옆에 앉지도 못할 만큼 아주 그 친구가 주는 그 사망의 음침한 그런 기운들이 엄청난 친구였어요. 근데 그런 친구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 없었나 봐요.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친구와 같이 밥 먹고 그 친구를 옆에 앉혀놓고 계속 예배 함께 드리고 그 친구가요 변했어요. 저를 만나서 말씀 앞에서 변하고 사이트 다 차단하고 그리고 그 청담동에서 논현동으로 넘어가는 그 어느 빌딩의 주차 요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다 자기 것들 정리하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제가 그런 어려운 시간, 탕자 같은 시간, 진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마음의 상태, 어두운 상태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친구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마음을 이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그 친구의 마음이 확 열리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마음을 알았겠어요. 이삭이 저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으로 달려오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포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볼 수 있는 건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자기를 메시해 놨어요. 말도 안 되는 시기에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존재. 그렇다면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불가능 가운데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걸음걸음 거리를 살아가던 친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 세상에서 당연히 부딪혀올 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 존재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부딪히고 세상에서 판단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 주님이 어떻게 싸우셨어요? 싸우지 않으시잖아요. 사랑하셨잖아요. 사랑. 죄는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겠지만 그 저주는 다 감당하시겠지만 끝까지 사랑하셨거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경험해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이 5라면 5 정도만 흘려보낼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10을 받았으면 10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존재들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속성이신 사랑을
우리의 사람들 통해서 흘려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벌써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하며 제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3일 동안 제가 오늘도 잠깐 낮에 있으면서 저의 아내는 뭐 나름대로 개인적인 뭐 교회 지금 뭐 유튜브가 잘 되고 있는지 뭐 지금 교회를 신경 쓰고 있었고, 저는 그 시간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원하실까 하면서 주마등처럼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한 2시간을 그냥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시작할까요? 이 아기 곰이 살아난 이유가 누구 때문에 살아나요?
뒤에 엄마 곰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 같아 보입니다. 수도 없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엄마 곰이 뒤에서 소리를 질러주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저는 가끔 이 영상을 이렇게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든든한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렇게 어린아이 친구들도 같이 있으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인생이 점점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죄와 그런 속에서 우리 어른들이 든든히 믿음으로 서가는 교회, 안전한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는 큰 안전한 처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서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녁에 사명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8시 한 35분에 오늘은 좀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아닐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마음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다윗과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늘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너무 정리를 잘 기도를 해주셔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소속이 어딘지를 잘 알고 간다면 우리가 좀 덜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린 늘 하나님께 소속된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시간에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 늦게까지 예배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근데 그 드러내는 일들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에스더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에스더로 통해서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딸 하민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2장 15절까지는 다 수동태적인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 15절 이후로는 능동태로 바뀌어요. 19절부터. 그동안은 세상의 조류에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 끌려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마자 이 에스더가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이후부터 능동태로 바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쟁취해 나가는.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 은혜로 갈라주셨지만 요단강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성장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에스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 아래 제가 이런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뭔가 취하고 뭔가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면을 잘 취할 때 그 에스더 안에 있는 내면을 보고 왕이 에스더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선택받도록 했을까요? 이거는 왕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의 눈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취한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외적으로 꾸민 게 없어요. 어디에서 나오는 힘이었겠습니까? 내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힘이 세상의 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청소년들 한참 이제 외적인 것을 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내게 맡겨진 역할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잘 치장하는 것보다 내 내면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도록 그분이 주인 되시도록 내가 한 걸음을 걸어간다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는데, 자, 오늘 소명을 넘어 사명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좀 아십니까? 다 비슷하잖아요. 소명이나 사명이나.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다른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여기에는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소명은 뭐라고 해요? 지금 인간의 어떤 방법, 인간이 잘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소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한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부를소 목숨명, 부른 목숨이다. 부름받은 목숨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우리를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 이란 뜻인 거예요. 소명은. 그러니까 소명은요, 모든 사람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영어 성경으로 좀 따져보면 God's calling,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요, 행위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사명자, 소명자, 소명이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정확히 하는 것은 은혜의 개념인 거예요. 일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소명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명은 일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개념이다. 이렇게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소명 받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소명 받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소명은 구원받은 걸 스스로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이 소명자라고 하는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구원의 시작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은혜의 개념이고 사명은 일의 개념인 거예요. 그 차이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거기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 두 개만 일단 분별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거기에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요까지예요. 사명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정언하는 사람이다, 증언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받은 사명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지만 역할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기도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섬기는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목회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연주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들여지는 통로일 뿐이지 통로가 사명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일이에요.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는 일인데 말씀을 전하는 거는 잘하지만 말씀을 안 본다? 사명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주님과의 교제는 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해 안 되십니까?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가 성경과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된 업무와 만남과 신방과 그런 사명의 역할 때문에 정작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주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이것이 어느 순간 일이 돼버려요. 사명이 아니라. 그럼 고갈됩니다. 어느 순간.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고갈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부분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면 그것에 순종되어질 때 저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가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도 덩달아 같이 그 일에 드러나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나는 지금 내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의 학력을 가진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진짜 다른 사람이 거룩하다고 할 만큼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던 그런 아주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율법에 능통하다는 것은 모세오경을 달달 암송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도 바울을 점점 무너뜨리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무너지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뀌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초대 왕으로 세워진 왕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남자아이만 낳잖아요. 다 사울로 짓는 거예요. 왜? 사울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키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으니까 남자아이만 태어나면 너 사울처럼 돼야 돼. 그래서 사울의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그런데 그 이름을 없애고 나는 작은 자로 살겠다라고 바울로 바꾸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나는 점점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저를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려해서 내가 너무 잘나서 너무 말을 잘해서 그래서 나만 기억이 난다면 저는 오늘 사역 잘못한 거예요. 진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만 기억이 돼야 돼. 그분을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여야 진짜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청담동에 하나님이 참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여러 은사들을 갖고 계신 정말 찬양을 너무 잘하는 가수도 보내주시고 연주를 너무 잘하는 연주자들도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그 열정의 막 전사들을 3명을 보내주시고 제가 그 또 쓱 올라오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청담동 상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 건물 그 통로를 지나면 뒤쪽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점집 겸 절 겸 뭐 하여튼 거기서 모든 걸 다 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계속 구슬합니다. 중이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뭐 그 한 통로를 사용해요. 딱 통로를 지나가면 교회로 올라가는 2층, 그 통로를 지나가면 절로 올라가는 그 이제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를 다 저희들 거잖아요. 저희 건물을 지나야 자기 건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다 해놨거든요. 거기에 교회 어떤 배너도 걸려져 있고 그냥 배너 툭툭 발로 차고 다니고 그거 다 보는 거죠. 근데 이 스님이 해당 그래도 님자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스님이 그렇게 막 구슬하고 점을 치고 하는 그때마다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유독 그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만 오면 같이 깽가리를 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들은 교회를 방해하는 그 어떤 악한 영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어떤 역할 속에서 제가 목사님 같이 기도하시죠. 그래서 강대상에 전 앉아서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3분이 앉아요. 딱 여기 딱 앉고 우리 아내는 저 뒤쪽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 이제 딱 지켜보고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보면 정말 과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 보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 일어나가지고 막 발을 치고 막 난리치는 뭐 여러 유형의 그 기도를 하고 방언도 다 다르죠. 자,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세 분을 이제 모아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기도의 어떤 그 능력이 저 옆에 있는 어떤 무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너무 강한 악한 영의 기운들이 있어서 이렇게 대적 기도를 안 하면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이게 힘과 힘으로 겨루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은. 저는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마다 그렇게 강단에서 기도를 하면 조용합니다. 옆에서 조용해요, 스님이. 그리고 나중에는 저랑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인사도 하고 스님이 또 아내도 있어요. 이건 돌팔이 중에 스님인데 거길 또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가서 점을 보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공허하면 정통성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에게 좋은 말만 던져주면 거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명은 내가 받은 은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덕이 돼야지 공동체를 세우는 데 뭔가 불편함을 주거나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조금 분리가 되거나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어떤 다른 은사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체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멈추는 것이 사명자인 거죠. 어떤 분이 또 이런 분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너 죄를 져서 그래. 그냥 애가 아파서 지금 애가 아프다고 하니까 너 어제 무슨 일 했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또 계셨어요. 그냥 그 사람마다 찾아가서 너 죄 때문에 그래. 무슨 일만 있으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분 제가 불러다가 조용히 말씀드려서 교회를 떠나게 하셨어요. 제가 떠나게 한 건 아닙니다. 얘기를 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오지를 않으시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운 질서 아래 내가 해야 될 역할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훨씬 말씀을 더 잘 전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니까 바나바가 어느 순간부터 구브로 섬에서 바보라고 하는 그 점쟁이를 바꿔놓은 이후로는 바나바가 바울을 앞세웁니다. 바나바를 앞세워서 삶을 그 전체적인 일들을 진행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자기가 위에 있어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뒤로 갈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그런 겸손함과 그런 낮아짐과 그런 연합됨이 있을 때 훨씬 더 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함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런 겁니다. 꼭 나여야만 되지 않아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드러나는 그게 바로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9장 1절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사무엘상 19장 1절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자 여러분 요나단 입장에서는 지금 아버지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누굴 죽이라고 해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누가 가장 좋아야 될까요? 네? 맞아요. 권사님이십니까? 네, 권사님 맞아요. 지금 사울의 대를 이을 사람이 누구예요? 장남인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누가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민심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민심이 막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 아버지가 민심이 쏠리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 가장 좋아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습니다. 자, 자기가 사울 왕의 장남으로 왕권, 대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2절입니다.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지금 왕권을 이어받아야 돼서 다윗을 빨리, 진짜 아버지 너무 잘하셨어요, 빨리 부하들 동원시켜서 다윗 빨리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 요나단의 입장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사명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에게는 너는 왕을 이을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이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나쁘겠죠? 아니, 내가 왕권에 서서 나도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저 다윗, 그것도 8번째 2세 어디 혈통도, 그런 혈통 속에 그 다윗을, 우리의 베냐민 이 지파도 아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다윗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 권리의 포기는 정말 아름다운 결론을 줍니다. 누가 자기 권리를 제일 먼저 포기하셨어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복종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이, 그 순종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자의 첫 번째셨어요. 그 사명을 누가 아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아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내 속에서는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내가 앞서서 내가 주의하고 싶어요. 나도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이라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요나단이 포기를 한 거예요. 우리 20장 30절 한번, 사무엘상 20장 30절. 사울이 그 사실을 알았네요. 왕이, 지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해놓은 밥상을 거두어 차는 걸 알았어. 우리 20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어 그에게 이르되 회영으로 내 집의 속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냥 집안의 망신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그렇게 왕 되도록 밥상을 다 차려줬더니 그 밥상을 발로 차버려? 내가 너를 붙잡지 않으면 네가 왕이나 될 것 같아? 나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성경에도 기록, 이 욕들을 이렇게 해놨어. 폐영무독한, 이 단어를 좀 자세히 풀어보면 이게 한글로서는 조금, 경상도는 좀 더 심해요. 그렇죠? 저기 부산에서 오신 우리 어머님, 아주 쌍욕이 날라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는 이 요나단이 아버지로부터 이런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갑니다. 참 멋져요. 그 순종하는 걸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도 다른 사람의 내 역할을 포기하는 그 자리로 걸어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이 간증을 좀 하면, 올 초가 청빙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의 청빙을 받았습니다. 46년 된 기장에, 그래도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 5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도장을 다 찍어온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말은 좀 그렇지만 목사님이시기에 저희 청빙 다 5명의 장로들이
인정했습니다. 오시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조건들이 너무 좋았어요.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담임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 10년을 채우신 그 70세가 되면 원로 목사님으로 여러 가지 대우들을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러니까 7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왜 저를 찾아왔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6년째가 되면 목사님이 그만두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죄송합니다. 18년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장로님들 그래요. 다른 밖에서 보면 장로들이 목사를 내쫓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6년만 되면 내보내니까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목사님 죄송한데 저에게 온전한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순임 투표를 할 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들이 다 나가시는 거지. 저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목회자가 재신임 투표를 하자 그러면 저는 4년마다도 할 수 있다. 그게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재신임 투표가 안 되면 뭐 그만두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능, 그 과정 때문에 목회자들이 계속 눈치 보고 제대로 목회를 못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 아내가 한 거예요. 다른 거 뭐 제 원로나 뭐 이런 그런 뭐 대우보다는 그래도 그 영혼들이 좀 살고 싶다라고 하니까 목사님과 함께 정말 힘차게 한번 가고 싶다. 아니 교단까지 바꾸겠다는 거예요. 46년 된 그 교단에서. 이거 정말 놀랄 일이잖아요. 얼마나 간절함이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한마디 딱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가 청담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 있게 행하신 것처럼 모두에게 덕이 돼야 되잖아요. 청담 있던 우리 생명의 빛교회 성도들도 다 덕이 돼서 정말 아름답게 저를 인도해 주셨고 여기 지금 전주 안독교에서도 당회와 재직해서 다 통과가 돼서 모두가 받아들이겠다. 저와 아내도 마음을 다 열고 또 거기서 그러니까 다 삼박자가 다 맞아서 옮긴 거잖아요. 그냥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너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는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사인 받고 있고 근데 우리 교회 현재 지금 전주 안독교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못 간다. 같은 교단이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10분 거리.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영향을 끼쳤던 많은 청년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불편함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어디에 순종해야 될까요? 제가 포기했습니다. 다. 원로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 제 10년 후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움직였을 때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지. 이게 문제 어딘가 실족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라고 해서 제가 그걸 포기했어요. 제가 포기하면 저는 이제 어디서 청빙을 뭐 받는다고 해도 대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 이것처럼 요나단이 자기의 밥그릇을 취할 수 있는 그냥 눈 한번 껌쩍하고 갈 수는 있는 상황들이 지금 그것도 목회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니기에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전주 안디옥교에 남아서 계속해서 청년들을 하고 부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도 이 요나단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훈련이 돼야 돼요. 죄송합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훈련이 안 되면 큰 데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옆에 있는 한 지체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순종함을 훈련받기 시작한다면 더 큰 역할을 했을 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1,000원은 헌금할 수 있지만 10,000원도 할 수 있지만 10만 원 내기는 어렵다. 1,000원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10,000원의 훈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박박 세상에서 바닥을 쳐가며 열심히 사업을 해가며 벌었던 돈을 11조를 제가 띄어봤잖아요. 한 100만 원 뛰는 거,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10만 원 뛰는 거는 그나마 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단위가 높아지면 이게 안 되더라고. 목사 아들인데도 그래요. 안 돼요. 오만 잡생각이 다 나요. 그런 훈련을 거기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바닥부터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뛸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거죠. 지금 요나단이 어디서부터 순종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한 그 한 걸음, 움직일 수 없는 그 한 걸음, 다윗에게 지금 가서 말해야 되는 그 한 걸음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작은 순종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순종을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순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주님처럼 내 목숨을 버릴 만큼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아버지가 멱살을 잡혀도 그 교회를 연합 분리시키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교회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은 하나님이 또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겠죠? 라고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셨대요.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자꾸 마음에 오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그래 고맙다. 그 장로를 용서한 거 고맙다. 그런데 장로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용서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쫓겨나서 갈 곳도 없는 나에게 어떻게 그 장로를, 내쫓은 장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그 장로한테 좀 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는 나한테 맡기고 너나 순종해.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제 자신은 용서할 자신이 없지만 주님이 용서를 하시니 제가 용서해 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드렸대요. 장로님, 제 마음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장로님을 용서하는 마음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장로님 마음이 언짢았거나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다면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도리어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지. 분명히 자기 잘못을 알고 나중에 그 교회 좋은 목사님이 청빙이 되어서 그 중심교회라는 교회가 잘 성장하고, 아버지는 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셨어요. 교회를 다시 개척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한 교회라고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또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순종의 한 걸음이 너무 어렵지만, 근데 그 순종을 믿음으로 탁 밟았을 때 그 뒷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야, 순종의 능력이 넘청나구나. 그러면 이 요나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시키잖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옆에 붙어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렇게 욕을 하고 아들 취급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요나단을 나무래도 요나단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까? 끝까지 지가 왕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 그 중보자의 역할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을까. 아버지와 같이 죽어요. 죽으면서까지 아버지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 요나단의 사명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린 자까지 사랑하고 끌어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또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그 순종의 모습으로 그것을 감당해냈을 때 교회가 연합되고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잘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내 자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런 것도
순종의 자리다. 여러분, 아들 하나 낳아요. 그쵸? 요나단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구테타 속에 툭 떨어뜨리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무비보셋이잖아요. 그쵸?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 무비보셋이란 그 이름의 뜻이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란 뜻인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왜 그렇게 졌을까요? 무비보셋이라고. 무슨 부끄러움을 없애자라고 하는 걸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요나단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비보셋이라고 지었을까?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자신의 가문이 잘 세워져야 자기의 후손들까지 먹고 살 수 있는데 자기가 그걸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렇게 걸어가지만 너는 어떻게 살아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무비보셋,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 가문에 중요한 것보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고마울 수도 있었을 텐데 요나단은 그 하나님 뜻을 저버린 그 부끄러운 일을 없애는 존재로 살아라 라고 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했던 그 잘못된 일을. 나도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니까 너도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 주는 그 유혹 속을 그것을 탐하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뜻을 거절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없애는 존재로 살아라. 그래서 무비보셋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는 할아버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왕과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라. 그게 무비보셋의 뜻이 아닐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무비보셋이 그렇게 몸종이 떨어뜨려 가지고 도망가다가 다리가 절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숨어 사는 인생이 됐잖아요. 사울의 끈아풀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아버지도 죽었잖아요. 할아버지도 한날 한시에 죽잖아요. 이 무비보셋은 이제 왕권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럼 이쪽 끈아풀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로 말하면 다 처형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시죠? 다 아시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같이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무비보셋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숨겨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숨겨진 인생도 찾아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 품 가운데 끌어안아 주시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요나단은 이 땅에서 못 봤잖아요. 지 아들이 다윗왕과 같이 그 왕권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순종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무엘하 9장 7절 보세요.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생명의 보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루게릭병으로 소천하시면서 제가 사진 하나 그 돌아가시기 전에 5월에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7월에 돌아가셨어요. 루게릭병으로 이 고개가 올라오질 않아요. 굳어버려가지고 온몸이 굳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돌아가시기 2달 전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2달 전에 목사 안수를 김삼환 목사님한테 받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자주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는 내가 안수 받는 것을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48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사역하는 걸 한 번도 못 보셨어. 그리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 지금 요나단이 자기 아들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만 내가 보호하고 내가 취해줘야 될 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취하는 그 순종의 결말들을
저 하늘에서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 여러분 생각이 나세요? 저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사진을 봐요.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 같이 하고 싶으셨을 거 아닐까요? 저랑?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제가 좀 고집이 좀 셌을까?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는 지금 아, 하나님 우편에서 저를 위해서 좀 중보하고 계시겠죠. 내 살아 생전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너를 통해 네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들을 순종하며 움직이는 너의 모습들을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생명의 연장은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한 어떤 여행자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 세인트루이스에 방문한 한 여행자가 교회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교통순경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 경찰이 여기 한 두 블럭 가면 어떤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알려줬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두 블럭을 지나가는데 교회가 한 두 개가 더 있었던, 두세 개가 더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소개시켜 준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가 있고 우리는 교회가 지금 지나가면서 이렇게 교회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교통순경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진짜 와서 딱 드렸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의문이 생긴 거야. 아니 그 교통경찰이 왜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우리들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여기를 가라고 했을까?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아까 제가 이런 예배 처소를 물어봤고 왜 그 교회를 알려주셨습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런데 늘상 교통경찰로 그 어떤 그 신호대기나 이것을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만 웃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교회가 좋은지는 성도들의 얼굴을 통해서 알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시켜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은 억지로 웃는 것과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웃음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따뜻함을 느꼈다면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어떻게 알아요? 처음 봤는데. 근데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을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 그래요. 이 교회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된 처소인지 몰라요. 피아노 건반도 그렇고 이게 마음에 들어. 드럼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싱어도 그렇고 또 뒤에서 영상을 찍으시는 분도 그렇고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의 이 모습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시선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비보셋 또한 요나단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내 것이 포기가 될지언정 그것을 일단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된 교회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세 번의 말씀을 정말 죄송하지만 두서 없이 전했어요. 원고도 없이 제가 큰 틀만 이렇게 적어놓고 제가 지금까지 60년을 살면서 짧지만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살아계심의 간증을 한 거예요. 저는 절대 거짓말 하나도 못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세 번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싶었습니다.